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가르침에 이어 고린도 교회의 실제 예배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질서 있는 예배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배의 자리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 중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아무런 질서나 조율 없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예배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먼저 방언에 대해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 통역되어 공동체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자제하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 예언하는 사람 역시 두세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때 모두가 동시에 말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에게 새 계시가 임하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건면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흥분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혼란 속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여성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예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목회적인 지침이었습니다. 당시 예배 중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혼란은 공동체의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말씀의 권위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가 지켜온 예배의 공통된 질서를 상기시키며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질서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경건이 지켜지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특별한 은사체험이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다른 교회들과 다른 예배 방식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교회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편적 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스스로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주어진 사도적 명령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진정한 영성은 자신의 이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질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져 온 은사와 예배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질서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개인의 열정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모임이며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더라도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용하고 절제된 가운데에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말과 행동, 심지어 감정과 관계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화평 가운데 행동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